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흘러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좀 더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삶의 고통 속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털레털레 그렇게 이 자리에 겨우겨우 나와서 그냥 위로와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힘입어 또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들어보셨지요?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니. 그러면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위대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은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모태로부터 잉태가 되어집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많은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자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공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죠.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대단하다더라. 누가 이런 일을 성취했다더라.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지만 실패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실패가 오늘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실패 없이 성공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모태로부터 잉태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오셨던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 오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반드시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실패에 대하여 정직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의 위인전기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그게 이런 실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실수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면 여러 번의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면서도 노예를 해방한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그가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이랑 면도날을 다 주위에서 치웠답니다. 혹 이 링컨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할 때마다 좋은 음식점으로 갔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머리 이발소에 들러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그렇게 나타나면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결단코 실패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그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배워서 정말 위대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 또 좌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들, 그런 수많은 실패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교훈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그것을 디딤돌 삼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실패를 모르는 인생은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폭넓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맷집, 믿음의 저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부터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서 반드시 다음번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그죠? 거기에 길갈 평지에 12기념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등을 돌리고 주랭랑을 치다가 36명이 나가떨어져 전사하는 그런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그 승리의 함성이 아직도 메아리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을까? 왜 조그마한 성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큰 성공 뒤에, 큰 승리 뒤에 실패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거두면 우리의 마음이 방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해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공 뒤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그런 일들이 왕왕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바위 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큰 바위가 나오면 사전에 조심하고 피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큰 여리고 앞에서는요, 다 긴장하고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큰 승리 뒤에 오는 실패에 대하여 여러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들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런 기록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어떤 승리의 공식을, 믿음의 공식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성공 후에, 큰 업적 후에, 큰 부흥 후에, 큰 은혜 이후에 반드시 이런 사탄의 유혹의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와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대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3,000명쯤. 점이 아니고 점. 그죠? 3,000명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3,000명쯤 올라갔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3,100명인지 290명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 3,000명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은 교만해진 거죠. 어느샌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물을 정하면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요. 차선은 최선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심고 전위대와 후방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아이를 철저하게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그마한 성이니까 우리가 여리고도 늦건이 이겼는데 저 조그마한 아이 성점이야. 그러면서 군사를 3,000명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최선이 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최선이 뭔 줄 아십니까? 뭐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하고 죽자사자 하는 게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묻고 또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진 힘으로, 그들의 어떤 승리의 경험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왜 골리앗이 다윗 앞에 맥없이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하였지만 골리앗은 그 조그마한 다윗을 깔보고 방심하다가 그를 향하여 날아온 물맷돌에 이 미간에
그 물맷돌이 미간에 꽂혀서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중추라고 하는 중국분이 어떤 기업, 어떤 그 경영의 핵심을 꾀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결국 성분은 다른 데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부분, 디테일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고 놓쳐버릴 수 있는 그 디테일에서 결국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디테일이 가지는 힘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이것쯤이라고, 이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면 결코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큰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가? 아이성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이성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마음이 해이해졌다. 여리고성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유다지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한 장 앞으로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고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을 빼고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거기에 금, 은, 동, 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드리고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성에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칼날로 멸하고 금은 동철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 성이 첫 번째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 첫 열매, 첫 소산,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처럼 드려야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지금 몰래 도둑질 했다가 해가지고 자기의 물건 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를 하니까 희한하게 출애굽할 때도 남자 장정이 60만 명쯤 되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남자 장정이 60만 명쯤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나머지 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어떤 사람은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00만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물건을 취하고 불태우고 칼로 죽이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면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아간이 범죄했고 나머지 59만 9,999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99만 9,999명은 다 순종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범천교회 어떡하나. 제 마음에 얼마나 무거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순종했는데 59만 명이 순종했는데 190만 명이 순종했는데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셨다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12절에도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드린 것에 대하여서는요 철저하십니다.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99%의 순종은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질문을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 온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90%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셨지요? 야,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내가 저 이 집사하고 비교하면 저 김 집사하고 비교하면 나는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럼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70%쯤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셨다면, 90%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00%, 0.00001%도 빠지지 않는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얻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분들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고백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왜 100%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모든 물과 피를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100%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즉각적인 순종 기억나십니까? 무조건적인 순종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없는 순종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거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도 보잘것 없어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100% 순종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완벽하게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실패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배우고 오늘 특별히 그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교만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공동체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도록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순종하는 자리를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꿈을 구하냐 강구하 십자가 되어 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기시는 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그냥 표면적인 이유로 최선을 다하자, 교만하지 말자, 성공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 전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부족한 종의 마음이 계속 쓰이고,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인지 그거 붙들고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강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기에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범죄하고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치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